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창세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야곱이 아들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내용의 시작입니다. 이제 내일까지 예언을 마치는 본문이 이어지지요. 이 야곱 이후에 야곱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유언입니다. 유언이면 중요한 것을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고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만은 알아줘 라는 의미로 정말 중요한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유언이 단순히 12아들 하나하나에 대한 그 개개인의 운명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역할 그리고 그 각 지파의 앞으로의 운명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이러한 유언, 그런데 이 야곱의 예언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르우벤 큰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빠 야곱이 유언하죠. 너는 물의 끓음 같다 했습니다. 물의 끓음. 요즘도 물의 끓음 같은 사람 그러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죠. 시므온에 대해서 노여움이 있고 분기가 맹렬하니라고 이야기해요. 또 유다는 어떻죠? 사자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한 장 넘어가면 단은 뭐죠? 동물로 이제 비유하는데요. 뱀이요. 동물로 비유합니다. 뱀 같은 단. 이 야곱의 아들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 기준, 이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야곱의 판단의 주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판단 기준, 한 명 한 명, 야곱의 축복 같기도 하고 저주 같기도 한 그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 아들들의 무엇을 보고 야곱이 예언하는가? 바로 그들의 능력. 얘는 활을 잘 쏴. 그래서 이렇게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이걸 잘해. 이런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얘는 이거는 뛰어나대.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을 볼 때에 그의 IQ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야곱이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예언하지 않아요. 바로 그 아들 한 명 한 명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동물로 성품을 물이 끓는 것 같은 르우벤, 그 성품에 대한 아빠의 평가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 또 그 아들들을 대표하는 12지파의 그 이후의 후손들의 삶,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가와 같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이 아들 하나하나에 대한 기록의 잣대, 기준, 중요한 것, 바로 그 아들들의 개개인의 성품이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고 그 앞날을, 그 지파 전체를 예언하여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르우벤,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않다.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표현이 이상해요. 탁월한데 4절 가면 탁월하지 않대요. excelling in power, 영어 성경 보면 힘이 있다는 아들이에요. 괜찮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게 탁월하다마는 그것뿐이고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성품의 됨됨이가 그 힘을 쓸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행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과거의 성품의 됨됨이를 야곱은 알고 있었죠. 그 탁월함이 탁월하지 않은 것,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끊는 아들들, 그래서 어떻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준이 뭐예요? 이들의 성품에 대한 예언입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뭔가 특별히 모자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품을 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했습니다.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 많이 암송하셨던 구절이죠. 성령의 열매를 기록했어요. 열매라는 거죠. 결과. 어떤 열매? of spirit. 성령으로부터 무엇이 열매 맺는가? 성령으로 인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는 성령 받으면 이럴 것 같아 라는 오해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슈퍼맨이 되지 않습니다. 날아다니지 않아요. 공중부양하지 않아요. 막 신유의 은사, 통변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그런 성령의 은사도 같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의 성품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장 확실한 사람이 변했다, 예수 믿고 변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월등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해 간다는 거죠. 사랑이 없던 사람,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랑이 없는 그 삶,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요.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물이 끓는 것 같은 폭발하는 사람, 작은 말 하나에도 분노하고 그랬던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성품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오래 참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무정한 사람, 자기만 알고 내 가족, 내 자식, 그거 이외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10원도 손해보지 않았던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주변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된 모습, 야곱이 판단했던 기준, 바로 성품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표, 모든 믿는 자의 모델, 결국 이 성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성품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우리 경건의 훈련에 그것이 결국 열매 맺어야 될 그 열매가 무엇인가? 왜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변화해야 되는 그 어떤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품의 변화, 됨됨이의 바른 모습,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 삶의 어떤 특별한 여러분의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많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제가 성령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됨됨이를 중요하게 보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의 자기 아들들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노력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근데 성령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치 빛이 자연스럽게 어둠 가운데 비치는 것처럼, 소금이 자연스럽게 맛을 내는 것처럼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성품과 됨됨이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믿음 생활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때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하나님의 일들도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루하루 조금씩 느리지만 꾸준히 이 믿음 생활을 통하여, 이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많게 하시고, 우리가 오래 참게 하시고, 내가 자비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따뜻한 온유함이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절제함으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위의 사람이, 내 가족이 인정하며 우리의 성품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모든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